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 예,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좋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보다는 우리가 신년 축복 말씀 집회로 해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마음과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조목조목 일러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또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고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5년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 말씀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마시고요, 모두가 함께 와서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올 한 해도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번 우리 말씀 집회 기간 동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5, 6, 7장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그러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산에서 가르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부분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말씀 앞서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을 우리가 이번에 다룰까 하다가 팔복은 다음 기회에 우리 함께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5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우리가 5장의 13절부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팔복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8가지의 그런 복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8절 팔복 이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격적인 특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특성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난 뒤에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소금과 빛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곧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을 비유로 사용해서 천국의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이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주 친숙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소금이 무엇이고 빛이 뭐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고 있잖아요. 그처럼 소금과 빛은요, 아주 친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재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소금과 빛을 거의 매일 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소금과 빛은 물론 지금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가치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흔하게 사용은 하는데 그만큼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흔히 말하는 물 쓰듯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금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까운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소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빛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시대에서 빛이 없어서 깜깜한 곳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스위치 하나만 켜면 불이 막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불을 스위치만 넣으면 아주 밝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간증,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을 때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러면서 가장 먼저 놀랬던 문화적 충격이 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잖아요. 세뇌를 당해서 남한이 어떻게 살고 남한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화려한 지역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남한은 여전히 너무나도 이렇게 미국의 식민지여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오던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이 너무나도 추운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가서 수도꼭지만 탁 트니까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그냥 스위치 하나만 딱 켜니까 언제든지 불이 딱 들어와서 대낮처럼 환하게 빛을 비추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북한의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의 상황은 뜨거운 물도 시간에 정해서 주어지고 있고, 빛도, 이 전기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빛이,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와서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은 아직도 작은 불과 빛의 그 소중함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소중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는 정말 더 열악하잖아요. 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소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흔히 어떻게 보면 쉽게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해 바다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이 완전히 오늘 우리가 쓰는 소금처럼 정제된 그런 소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구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나라들과 대부분이 소금을 구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월급 있잖아요. 한 달 일을 하고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을 돈 대신에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월급 대신에 주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월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면 셀러리예요. 셀러리인데 이 셀러리의 셀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소금을 뜻하는 salt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 월급 자체가 소금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만큼 과거에는요, 소금이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이들의 전래 동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의 많은 동화들 가운데에서 소금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만큼 소금이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소금의 가치가 더더욱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요, 빛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가 등불인 거예요. 등불. 우리로 치면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과거에 우리 볼 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빛은 호롱불이라 하잖아요. 호롱불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석유와 같은 그런 기름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을 켤 수 있는 호롱불이라든지 등불에 불을 켤 수 있는 그 기름은요, 식물성 기름이에요. 식물에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서 기름을
축출해 내어서 그것을 기름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은요, 소금과 빛을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소금과 빛,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소금과 빛은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잘 파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공통점 가운데 오늘은요, 하나만 먼저 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금과 빛, 이 둘은요,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그 가치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 자체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인가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가치가 매우 커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금은요, 결코 혼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금은 그냥 단순한 소금 하나로만 딱 있으면 소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때 소금은 혼자 있을 때는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은 언제 쓸모가 있을까요? 네, 소금이 다른 것과 조화가 될 때예요. 조화가 될 때 소금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 다른 곳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식이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 한번 상상해 봅시다.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정말 못 먹습니다. 얼마나 못 먹으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아멘.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소금이 없이 계란, 오늘 아침에 계란을 우리가 먹겠느냐? 한 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2개, 3개면 저는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소금 없으면 거의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지만 맛을 내잖아요. 그건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통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통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통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동양의 나폴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다가 참 아름답게 비추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영 그러면 사람들이 바다 구경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해서 많이 놀러 와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친구 여러 명이서 친구를 만나러 통영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구경하고 싶다고 통영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으니까 통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회가 먹고 싶다라고 하길래 통영 중앙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 가서 그러면 회를 먹을까 하고 갈렸는데, 친구들이 바다를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통영 시장에서 회를 떠서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이 회를 먹자 해가지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로 이 학생이 돈이 없는데 친구들 왔으니까 거금을 쓴 거예요. 한 5만 원인가 6만 원치 회를 막 떴대요. 떠가지고 한 4명이서 먹겠다고 그걸 싸들고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순신 공원인가? 그거가 있대요. 이순신 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걸어서 여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가지고 안을 못 들어가니까 밖에 세워놓고 한참을 바닷가까지 갔대요. 그래서 해변가 앞에서 앉아가지고 회를 먹고자 딱 펼쳤답니다. 펼쳐가지고 서로 간에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러면서 회 맛있겠다고 딱 펼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회에 따라와야 될 초장이 안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초장도 없고 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근데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운 여름인데 그때 악배심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회를 먹겠다는 일념 하에
거기서부터 한참 걸어서 바닷가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초장을 사러 나가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귀찮음이 덜 할지도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요, 한번 귀찮으면 그거 싫어요. 차라리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다시 안 가. 그래서 뭐 서로 간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게임을 해서 한 명 갔다 오기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갔다 오는 동안 기다리면 이 회가 다 맛이 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냥 회를 하나 탁 집어가지고 들더니 회는 초장으로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생선 본연의 맛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서 입에 탁 넣어서 먹더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먹자 해가지고 같이 막 젓가락을 들고 먹었대요. 근데 2점, 3점을 먹는데 제일 먼저 앞에서 먹던 친구가 젓가락을 갑자기 탁 놓으면서 와 도저히 못 먹겠다 막 그러면서 젓가락을 탁 던지더래요. 그 나머지 친구들도 역시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젓가락을 탁 던지면서 못 먹겠다 그러면서 그 5만 원인가 6만 원인지 샀던 거를 3분의 1도 못 먹고 결국엔 그 회를 다 버리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초장 사러 가면 되는데 그 사러 가기 싫어.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 한 번씩 나가는 게 그런 거 귀찮아요. 귀찮아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거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싱겁노? 그럼 그 친구가 꼭 한마디예요. 야 초장 없이 회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싱겁다 소리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농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만큼 이 아이의 그 어떤 에피소드지만 그게 참 재밌게 들려졌어요. 여러분, 이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내요. 맛을 못 내면 그 음식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 음식은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맛을 못 내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간이 안 된 음식은요 먹기가 힘들어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살맛과 살아갈 그 기쁨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허무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줘야 돼요. 우리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생기가 회복되면서 눈이 반짝거리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맛을 내니까요. 또한 소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음식을 소금에 절여 놓는 거죠. 절인 음식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절인 음식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발달했죠. 대표적인 음식이 김치입니다. 김치도 절인 음식이고 김치와 함께 젓갈이죠. 젓갈도 절인 음식이에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음식입니다. 또한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바닷가가 아닌 육지 내륙에서도 맛있게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강고등어라든지 굴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은요, 다른 것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연관이 될 때 그 소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은 어떨까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이죠. 이 어둠이 없다면 사실 빛은요, 그 소중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소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이렇게 밝혀져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후레쉬를 가지고 후레쉬를 딱 켰다 생각해 봅시다. 그 후레쉬의 감사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근데 빛이 안 들어와요. 깜깜해요. 그런데 누군가 후레쉬를 켰어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바로 빛은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가득한 곳에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곧 물러가잖아요. 이처럼 빛은요, 어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의 밝음과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련되어 살아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련되어서 세상과 관련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지금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잠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조금 전에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립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한 동기를 가진 수도사들, 바로 그 사람들이죠. 수도사들은요, 사회에서 물러나 저 산 속에서 홀로 들어가 세상의 악을 등지고 혼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이 좀 덜하지만 과거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안에도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기도원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원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등지고 기도원 속에서 그 집회, 또 어떤 분은요, 또는 목사님의 어떤 팬이 돼가지고 그 다른 일을 일체 안 해요. 일체 안 하고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동선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은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암흑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잠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길을 잃게 되는 아주 캄캄한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이 최고잖아요. 명예가 최고잖아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은요, 부패한 가치관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것이 너무 싫다 보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든지 기도원에만 들어가 있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래, 그러면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세상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알고 있었잖아요. 세상은 이리떼가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몰아넣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이리가 많으니까 이리를 만나면 너희들 피해서 도망가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숨어 있으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그들을 경계하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등지고 살아라.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피해서 도망다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비록 이리떼가 많지만, 이리떼가 울거리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되어서 그들과 접촉하여 살 때에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그 이리 때가 무서워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아주 분별력 있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계되어서 접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맛이 없는 세상에서 맛을 내어야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야 하며 캄캄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올바로 인도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만 한다면 안 됩니다. 세상과 접촉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면서 불신자들과 전혀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교회의 유익함, 교회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제단은 이 제도를 함께 세우는 것 다 좋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훈련 때문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정제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청지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훈련의 일환으로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할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고요. 정직이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할 겁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정제된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작은 성냥 같은 작은 불꽃이 아니라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정제된 소금이 되고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더라도 그저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면서 날마다 휘청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정제된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소금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정제된 소금이 되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세상으로 들어가야겠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은 이 깜깜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를 영적 전쟁터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영적 전쟁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니까요. 서로를 향해서 창을 들고 서로 찌르면서 아프나 그래서 하면서 막 찔러잡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찌르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찌르는데 목사라고 안 아플까요? 왜 안 아픕니까? 저도 성격이 소심하거든요. 오늘 이분이 예배 시간에 왜 이런 표정을 지었지? 막 그렇게 고민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기억하고 다
막 고민하면 목회 못합니다. 만약에 설교하다가 이분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왔을까? 오늘 왜 결석을 했을까? 아니면 이분이 오늘 표정이 왜 이럴까? 이런 거 딱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얼른 눈을 돌립니다. 눈을 돌려가지고 은혜롭게 말씀 받는 성도의 표정을 봅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진정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예스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예라고 이야기해야죠.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죠. 세상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래 해야죠.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때 직업을 우리는요 소명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아래라고 했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뭘까요? 말 타는 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물건을 이게 댈 때 부피를 재는 무게를 잴 때에 쓰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당시 말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대략 우리가 사전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작은 어떤 그 항아리 같은 이런 작은 통 같은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용량이 한 9리터 정도, 한 10리터, 9리터 정도가 까지 들어가는 어떤 곡식의 양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을 대박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박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좀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여기서 대박은 아닌 게 뭐냐면 대박은 너무나도 작아요. 대박은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저는 대박이 우리나라에서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지역이 좀 가격이 다르겠지만 좀 이 대박이 크더라고요. 서울, 경기도는 우리가 조금 짜다고 해야 될까? 작더라고요. 그건 작은 게 많이 작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 경남 이쪽은요, 한 되가 우리 1.8kg 정도 된다라고 하면 서울은 절반 정도, 900g 정도. 굉장히 왜 그리 작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면 가격이 다르고 서로 거기에 또 다르겠죠. 아마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10대박 그냥 900g 정도가 되면 그것이 이제 9kg가 되려면 그거 한 10대박 정도가 한 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현재 오늘날은요 좀 서로 다른 그것이 표준화되었더라고요. 표준화되어 가지고 한 대가 약 1.8kg 정도로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요 대박이 아니라 그냥 말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등불을 켜서 말박으로 덮어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박으로 그것을 덮어놓는다는 말은 빛을 차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차단하는 것이니까 등불을 켜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이 말을 예수님은 지금 왜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불을 지피는 도구가 없다 보니까 불을 지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싯돌 같은 걸 막 이렇게 켜가지고 막 불 쏘시개를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 시대도 불을 켜려면, 호롱불에 불을 켜려면, 그게 불을 옆에 어떤 뭐 화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불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불을 지펴야지만 불이 켜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씨가 참 귀했습니다. 불씨를 꺼뜨리면 아무래도 좀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집에 불을, 이제 호롱불 같은 거를 만약에 불을 켜놨잖아요. 이 등불을 켜놨어요. 등불을 켜놨는데 잠시, 긴 시간 말고 잠시 내가 옆집에 잠깐 가서 뭘 하나 주고 온다든지 옆집에 잠깐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그 나갈 일이 있으면, 근데 이 불을 켜놓고 나갔다가 오면 혹시 모르니까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동물들에 의해서 불이 막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머리 어린아이가 만져가지고 불이 넘어져가지고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화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번 불을 끄고 갔다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시 갔다 올 때는 이 말박 같은 걸로 잠시 덮어, 그 호롱불이 위에 있으면, 등경이 위에 있어,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내려서 말박으로 잠깐 덮어 놓는 거예요. 잠깐 덮어 놓고 나서, 그러고는 얼른 뛰어가가지고 볼일 보고 와서 다시 열고 이걸 올려놓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등잔을 말박으로 덮어서 빛을 차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누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박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등불을 켜서 말박으로 덮어두면 그 밖은 그 안은, 말박 안은 환하겠지만 그 밖은 깜깜해지죠. 원래 등불을 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환하게 빛을 비춰요. 그러나 가정과 직장에 가면 깜깜해요. 그냥 덮어놓는 것 같아요. 깜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깜깜하게 덮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잠시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면 말박으로 그걸 덮어놓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박 안에 불이 켜져 있지만, 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불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박 안은요, 어느덧 산소가 모자라서 그 불은 곧 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는 홀홀 날아다녀요.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세상 속에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활활 타오르는데 집에 가면 마치 말박으로 우리의 그 타오르는 불을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 불이 곧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면 내 신앙이 언제 타올랐지? 라고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접촉하면서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로 구별이었죠. 구별. 거룩, 구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는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때의 소금이 어떤 소금이고 어떤 것인지, 소금의 그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 말씀만, 13절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분명히 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소금을 오래 안 쓰고 오래 두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가 보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소금을 오래 둔다 해가지고 소금을 보관만 잘하면 소금이 이렇게 맛을 잃는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근데 녹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또 도대체가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말은 또 뭘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으로 이해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늘날 소금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정제된 소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은요, 99%에 가까운 아주 순수한 순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정제 기술이 떨어지니까요. 그것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금은요, 순수한 소금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사해 바다에서 소금을 이렇게 구할 수는 있었어요. 구할 수는 있었지만 그 소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소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소금에 어떤 모래와 소금이 엉켜가지고 한 덩어리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돌멩이에 소금이 막 엉겨 붙어가지고 그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소금을 가지고는, 그래서 소금 기둥, 소금 돌멩이, 소금 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떼어낸다든지, 아니면 조금 떼어내서 물에 담궈가지고 물에서 녹은 그 물을 가지고 음식에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보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관을 잘해야 돼요. 습기가 많거나 비 오는 곳에 노출되어 있으면 소금기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소금기가 싹 빠져버려요. 소금이 녹아버려지는 거죠. 녹아서 없어지면 결국 남는 건 뭘까요? 흙이나 돌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어떻게 보면 소금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금돌은요, 그리고 소금 흙은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아무 쓸모 없으니 밖에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의미예요, 이게. 길에 버려진 우리가 연탄채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속이며 살면 나도 같이 속이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면 나도 그들처럼 동화되어서 함께 타락해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며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들과 동화되어 마시면서 그렇게 즐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밟힌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내가 그들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환호받을 수는 있어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잘한다고 박수 받을 수 있고 와 역시 너는 다르네. 우리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칭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밖에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면 누구에게 밟힌다고요? 바로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맙다. 나의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희생해줘서 고맙다.
야, 이렇게 다 같이 마시면서 분위기 확 띄우는데 네가 이렇게 찬물 끼얹을래?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역시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그 모습에 와, 도전받고 역시 너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고 좋아했던 그 사람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우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며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밟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받아야 할 문제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냄으로써 사회를 악으로부터 보존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접촉해야 하는 동시에 그 세상과 그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부딪히는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우리는 필드로 나가야 합니다. 싸움터로 나가야 하죠.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곧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성령의 그 소욕을 쫓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회복될 수 있고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